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또 마음이 기쁨으로 설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또 한 해가 부질없이 지나갔다는 생각, 또 이루어진 일, 또 해놓은 일도 없이 가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언뜻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생각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만이 살아있는 시간이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구분된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구분하고 경계를 지어놓은 것이 문화의 산물이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매 순간순간만이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실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치이자 또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삶의 이치를 알아야만 사연 많고 탈도 많고 오해인과 투성인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의문이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최 목사님의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어떤 특별한 기회가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누구에게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의도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또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행운에 감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여정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이 움직이고 변화해 가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 만큼 사람에게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또 안정적인 상태를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이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한다면 일이 어려워지고 복잡한 결과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또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바른 처방을 한다면
병의 치료가 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모든 오해를 거두어내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깨어서 현재를 살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무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잘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라는 개체의 의지나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대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거기에 구별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해석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일어나는 그대로,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그대로 보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뜻이라고 표현할 때 이미 그 속에는 나라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투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의적인 의도가 작용하는 대로, 즉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의 판단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이 실제의 경험으로 알아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자아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 그런 것들과 내가 동일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엄중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수없이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경험되기 전에는 진정한 알미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고 들리도록 드러난 현상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또 들리는 현상이라는 것이니까 내 뜻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것. 천지에 오직 아버지만 실제하고 있고 또 모든 만물이 아버지 뜻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로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기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절대적인 명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정말로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또한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계속 나라는 존재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개체적 의식이 살아있는 한 그 판단은 이미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에고가 살아있는 증언은 이미 그 진실성을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인 개체적인 내가 아니라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나의 본성을 알 때 가능해지겠지요. 어느 누구라도 내가 나를 고집하거나 또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다면 더 이상 내 신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신분을 갖춘 사람이라면, 즉 공신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또 유한한 존재에 의해서 증언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은 오직 하늘의 도움으로, 즉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하나인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보증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즉 하나님의 현존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깨달음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통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때가 되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체에 불과하고 시간에 종속되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유일한 이유이자 또 목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끝없이 왜라는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보증해주는 증언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자각은 요한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진리,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 진리, 즉 구원을 위한 이정표는 되는 것이기에
너희의 구원을 위한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일은 마치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켜고 밝히는 인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에 빛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등불이 켜진다면 그 빛이 정말 구원의 빛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드러나면 그 등불은 결국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여도 결국 그 빛이 그 생명을 다하는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증거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역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신 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신 것도, 또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도 모두가 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주어진 은총이자 또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현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친히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현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형상이 그렇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각하고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은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징을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상징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보낸 이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알아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사는 데 있으니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밝아져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믿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담지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세길교회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내시고 깨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사람의 증언이 아닌 아버지의 증언을 구하는 깨어있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